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신앙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신앙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 생활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그 분량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경험들이 많아져야만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발전하는 거예요. 더 깊은 곳까지.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우리 깊은 곳까지 그분이 더 찾아오시는 것이고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더 그분께서 그렇게 접근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간섭을 얻고 그분이 관리하시는 영역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 영혼까지 그분을 그렇게 그분을 그렇게 모시려고 집중하고 사모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인간에게 접근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고 그분을 더 깊이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했어요. 왜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할까요? 예수를 떠나는 것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떠나시는 것이 왜 유익할까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했어요.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그분이 정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더 가까이 접근해 오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영적인 것을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 떠나는 것이 섭섭할 수 있죠. 아니 우린 여기 있고 주님 하늘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주님 떠나시는 게 왜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떠나시면 안 되지. 그냥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더 유익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떠나셔야만 그분이 성령으로 아예 우리 심령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육체로가 아닌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더 깊은 곳에 그분이 찾아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유익하다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그분을 더 깊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분을 영접하고 체험하고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고 그분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두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에요.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두 소경이 주님 만나 고침받은 사건. 그런데 이 소경들이 주님을 만난 사건은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영접하려고 하는 소경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소경들이 주님을 더 깊이 영접하려고 한 것이냐? 성경을 자세히 좀 상고해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먼저 보면 27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세 그랬거든요. 주님이 떠나가셨는데 어떻게 주님이 소경들에게 더
더 가까이 접근해 오시느냐 하는 거거든요. 떠나가시는데. 근데 그 영적 원리가 똑같아요. 예수께서 떠나가셔야 성령으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이 떠나가다는 말이 주님이 멀리 가시는다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떠나가다는 말이 파라고라는 말인데, 이게 파라라는 말과 아고라는 말이 경합된 거예요. 파라라는 말과 아고라는 말이 결합된 건데, 파라라는 말은 어디 곁에, 영어로 바이 정도 될 겁니다. 어디 곁에. 아고라는 말이 이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나가다는 말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이끌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다.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이 접근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떠나가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실제로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더 가까이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리고로 떠나가시고 또 이 앞부분 오늘 우리가 낮에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또 저기 14절에도 또 19절에도 예수께서 거기서 지나가시다가 다 예수는 떠나가신다고 표현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더 가까이 주님이 찾아오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많은 사람들에겐 떠나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겐 오히려 더 가까이 그분이 오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소리쳐 불러서더라도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필요하죠. 소경처럼. 우리에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소경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주님을 찾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이 떠나가시니까 다 주님 가시게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이 소경들은 떠나가시는 주님을 오히려 더 자기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존재, 더 깊이 그분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의 표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엘레오란 말입니다. 엘레오. 이게 마태복음 5장의 8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이 가난하다는 말과 연결되는 단어예요. 엘레오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분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지금 이 소경들은 저분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고 저분의 도움이 마지막인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 그분의 손길,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이 마지막 수단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놓쳐버리면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소리쳐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쳐 부르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소경들이 지금 불쌍히 영입을 못 받고 있나요? 소경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일가 친척들, 동네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경들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어요. 앞을 못 보니까 갈 때는 길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먹고 살 거 없으면 또 도와주기도 하고 많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했기 때문에요?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에요? 자기들을 못 알아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싫어해요. 주님만 저 불쌍해 주세요. 주님이라도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불쌍히 여기는 것과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도 더 깊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자 사모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긍휼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저 육체가 좀 편안하게 하고 좀 먹고 살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도움들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를 얻고 있고 세상의 긍휼을 얻고 있지만 그것을 계속 마치 목마른 것과 같아요. 계속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눈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세상의 도움은 계속 필요해. 그러나 계속 받아도 만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완전한 위로, 완전한 긍휼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위로는 그 원인을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위로를 줄 수 있고 궁극적인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쳐 부르면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위로,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궁극적인 위로, 그것을 사모한 소경들의 열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도움이 마지막에 이분이 아니면 궁극적으로 보는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어요.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도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을 외쳐 부르고 있는 소경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 집에 들어가셔서 그 소경들이 나올 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선 주님과 이어질 수 없어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조건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항상 뭘 보셨냐? 믿음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믿음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어야 당신이 베푸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고 그 이적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고 그 치유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보시는 조건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보는. 그래서 네가 믿느냐? 너희가 능히 내가 일할 줄 믿느냐? 아니 주님이 무슨 능력이 없으십니까?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리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믿음이 뭐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해버리시면 되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뭐 누구한테 물어보시고 하셨습니까? 네? 그냥 하시면 되는데도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거 뭐 필요한지 모르시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으면 일 못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기도를 요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소경들이 그러합니다. 네,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소경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 믿습니다. 그러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손을 만지시면서 손을 만졌다고 해도 다 눈 만진 거로 알아들으시죠? 네, 대단한 믿음이세요. 훌륭하십니다. 눈을 손으로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눈을 만지신 게 뭐예요? 오늘 낯설교로 말하면 그분의 접근하심. 그죠? 그리고 그럴 줄 믿는 것 소경들의 믿음. 결국 주님의 접근하심과 그 소경의 믿음은 만나게 돼요.
접촉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댄 것처럼 딱 만나게 돼. 그곳에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경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언제 여기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뭐 줄까? 뭐 해줄까? 안 물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소경들의 소원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요구사항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고 하셨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니까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뭘까?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게 뭘까? 눈이 떠진 거예요.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봐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사람들을 고치신 것은 눈이 밝아진 것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물을 보게 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에 대한 눈을 떴느냐?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눈을 뜬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한 눈을 뜬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다음 절 보면 알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30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그러더니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그러세요. 뭘? 눈 떠진 걸 왜 알게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드러내야지. 그런데 예수께서 뭘 알게 하지 말랐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남들로 알게 하지 마라. 왜? 예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시니까.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셨어요. 소문을 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뭘 소문을 냈을까요? 나 눈 떠졌어. 누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께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가 안 보여서 예수 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만 눈 떠러 풍채도 없고 흠모하는 것도 없는 분이네? 이것만 본 게 아니라 이분은 과연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육체의 눈이 떠진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같이 떠진 거예요. 걔 눈이 밝아졌다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을 들어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병 고치는 거 보고 있고 보고 있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소경은 한 번도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소경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당신 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신지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은혜 받을 수 없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 소경들의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소경이 사는 거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훨씬 편해요. 차라리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속 편할지 몰라요. 왜? 더러운 걸 안 보니까. 안 입고 온 거 안 보니까요. 소경들이 훨씬 사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소경들이 사는 게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동정하고 막 어떡하냐고 연민하고 막.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편해요. 네? 소경도 영화 본다며요. 난 희한해. 소경이 왜 영화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도 보고 네? 그 소리 들으면서 다 이게 보이나 봐요.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그들의 세계는 확실하고 분명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교통사고 그들이 더 안 나요. 오히려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 더 많이 당해요. 왜 보는데도 그걸 못 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보는 것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그럴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송내대로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큰 사거리인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신호가 바뀌었는데 바뀐 걸 보면서도 무시하고 지나가던 차가 좌회전하는 차하고 꽝 부딪힌 거예요. 예, 양쪽 차가 엄청나게 깨졌더라고요. 보니까
앞부분이 거의 막 조그맣잖아요. 그냥 전파됐어요. 앞부분이 거의. 사람 안 죽었나 모르겠어요. 진짜 걱정되더라고요. 그 이 큰 차도 앞부분이 상당히 많이 깨졌어요. 보는 게 더 안 좋아. 보는 게 차라리 안 봤으면 안 갔을 텐데, 그렇죠? 보니까 보고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요. 그러니까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남도 다쳐요. 이게 아까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소경들은 오히려 안 보기 때문에 조심하게 돼요. 오히려 교통사고를 덜 당해요. 두 눈 뜬 사람들이 더 많이 당해요. 물론 소경들은 운전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뭘 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눈을 떠서 뭘 보려고 할까? 먹고 사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해결하려고 보게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과연 기록되었을까요? 왜 마태복음에만 기록됐을까요? 이 사건이. 마태복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으로 보는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소경들이 그분을 왜 보려고 했을까요? 왜 눈을 열어 무엇을 보려고 했을까요? 잘 보아서 직장생활 잘 취직해서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갖고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해요. 그분을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당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의 소문을 더 들이내고 더 퍼뜨리는데 이들이 그분의 일을 하는데 쓰여지고 사용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온 땅에 전파했다고 했어요. 온 땅에. 온 땅에. 그들이 아마 소경으로서 주님을 알았다면 그들이 앉아있던 이 얼마 안 되는 이 지역, 그 자기 주변만은 그 누가 있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주변 지역에만 예수를 증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눈을 뜨고 그분을 정확히 제대로 누구신가를 안 다음부터는 온 땅에 예수의 소문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됐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믿음대로 눈을 만지면서 너희 믿음대로 해라. 되라.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고 마침내 그들로 보게 하시고 당신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것을 경계하셨으나 그들은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시겠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이 시간 만약에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실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그분에게 드러내시겠어요? 주님 손 위에 오병이어에 올려놓은 그 소년의 믿음처럼 그 소년의 믿음이 결국 5,000명이나 장정 5,000명이나 먹이고 12광지를 거두게 한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 손에 어떤 믿음을 올려놓겠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 때 우리는 당신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당신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더 많이 증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소문을 더 많은 곳에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이 사용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쓰여지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당신이 능히 일할 줄로 믿는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이 진행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을 넘어서 우리 영혼에도 눈이 띄어 그분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깨닫고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육신의 눈을 떠 육신이 먹고 사는 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뜨인 자들답게 그분을 담대히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분,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두 눈을 멀쩡히 뜨고 그분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들이랄지라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요. 그래서 더 깊이 그분을 체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하고 외치고 있어요. 마침내 주님의 발걸음이 멈췄고 그들에게 능히 일할 줄로 믿느냐고 물으셨고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명하시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 육체의 눈도 뜬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도 띄어 그가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 온 땅에 예수의 소문을 전파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육신의 것만을 안주하고 그것만 추구하는 그런 시야 좁은 믿음에서 벗어나 우리의 눈이 그분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그분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마침내 그분을 온 땅에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일평생 예수의 소문이 우리로 하여금 온 땅에 증거될 때에 정말 그분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한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사건들, 이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 믿음이 주님을 온전히 더 경험하고 더 체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을 온 땅에 전파하는 소경들의 역사와 같이 사용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깊이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소경들의 믿음처럼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마침내 온 땅에 주의 소문을 두루 전파한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더 깊이 체험되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음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일평생 주님 손에 붙잡힌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일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응하고 또 그 말씀에 합당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한 것만 김은환 집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감사함 손길과 가정에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